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만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을 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제목이 로마서에는 뭐 이런 인물을 지칭하거나 또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원색적이고 완전한 복음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뭐 별로 재미없고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로마서가 사실은 복음의 가장 깊은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마틴 루터,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였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왜 복음만이 사는 길인지 오늘 답을 얻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서론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의 책이 성경 66권이죠. 이게 증거된 책이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증거의 책이 성경 66권인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약속을. 그 약속의 책이 성경인데 나눠지죠.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우리는 올드 테스트먼트에서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39권이 내용이 이겁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자가 오신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를 구원할, 너희를 건질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만 보고 구원받았어요. 그분을 바라보는 행위가 바라만 본다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바라보는,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행위가 피제사였어요. 피제사. 가죽을 들여서 피를 드리고 피를 쏟아내고 그 동물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1년 1차 온 이스라엘 유대인의 남자들 다 불러서 제사하면서 그렇게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그 피제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셨죠? 구약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뭐냐? 뉴 테스트먼트, 신약은 뭐냐? 오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오실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성경 어렵습니다. 보세요. 구약에 인물 나오죠. 신약과 구약은 똑같아요. 인물 나오죠. 배경 나오죠. 사건 나오죠. 전쟁 치르죠. 포로 끌려가죠. 속국되죠. 그 많은 어떤 얘기들 가운데,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말하려고 하는 주제의 핵심은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게 구약 얘기고, 신약은 구원자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당연히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 앞에 계신 주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본 예수님이 누구냐?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였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본 복음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게 굿뉴스, 큰 기쁨의 소식이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사복음서예요. 이 사복음서가 뭐냐?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6.25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잘 몰라요. 피난 안 가봐서 몰라요. 재인 형제 6.25 터졌어, 안 터졌어? 봤어요? 못 봤는데 어떻게 터졌다 그래요? 에? 들어서. 동네 6.25 총 들고 나가서 싸움 했니? 총 쏴봤어? 근데 어떻게 믿어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역사적 사실이란 말은 증명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분이 진짜로 오셨다는 걸 쓴 게 사복음서예요. 아셨죠? 자, 사도행전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사실인 이 그리스도가 증거된 거예요. 사도행전 얘기는 싹 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과 증거가 붙어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러면 14개 서신서는요, 서신서, 사도 요한이 쓴 거, 베드로가 쓴 거, 그리고 14개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는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증거와 증인들이 나타났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뭘까요? 자, 성경 66권, 신약과 구약의 서신서까지,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약속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약속?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셨어, 사복음서, 역사적 사실, 사실과 증거, 증거와 증인들이 허다해. 그게 히브리서예요. 계시록은 뭐예요? 다시 약속했어요. 다시 약속이 아니라 재림주로 오실 분이 그리스도로 재림주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약속은 다 성취됐고 마지막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기 전에 뭐냐,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너희들이 본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 이 약속이 하나만, 계시록, 재림주로 오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재앙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라. 반드시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재림주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맞습니까? 이거를 믿는 것이 신자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신부가 있어요. 신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이 언제 올까 기다려요. 등불은 왜 드냐면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도록 드는 거예요. 소경이 등불을 들고 가는 거는 나는 소경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부딪히지 않게 지나가세요 라고 소경이 등불 드는 것처럼 신부가 등불에 기름을
딱 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근데 이상한 신부가 있어요. 신랑이 오는 게 불안하거나 신랑이 오는 게 기다려지지 않다면 이 신부는 반드시 다른 남자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신부의 모습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언제 올까? 나 천국 갈까? 나 구원받았을까? 불안한 거예요. 뭘 안 믿느냐? 신랑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재림주로 올 것이라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기뻐하고 곧 오실 거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다리는 기대감으로 살아야 되는 신자들이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거리고 두렵고 한다는 것은 신부가 지금 딴 남자랑 썸을 타고 있거나 뭔가 있어요. 계속 언제 와? 어디까지 왔어? 이거는 뭔가 이건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냥 기다리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신랑이 올 때까지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받고 역사적 사실과 증거와 증인 앞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자가 믿다가 안 오거든. 자기가 기다리는 신랑이 안 오거든. 그 신랑의 주체가 뭔지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기다리는 신랑이 꼭 돈이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신랑이 문제 해결이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신랑이 소원 성취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내 소원풀이라면 그 신랑이 잘못된 거짓 신랑이든지 잘못된 신랑이에요. 그걸 기다리다가 거짓 신랑이 와버리면 그 신부는 그때부터 그 신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이 신부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 얼마나 기뻐야 됩니까? 기대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오직 신부는 신랑만 보고 신랑은 신부를 바라보고 오는데 이 신부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신부가 딴 남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놓고 정혼해놓고 그걸 보고 우상, 간음, 음란, 모든 분열, 산만,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 말을 정리를 하자면 삶의 자, 여러분의 인생의 길, 인생의 해답,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표, 목적,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인생의 마지막 작품, 요게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인생의 길, 해답, 방향, 목적, 여정, 작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에 중독돼야 돼요. 다른 데 중독되면 이 사람은 이상해져요. 내가 복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내게 계속해서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은혜되고 감사되고 기뻐지고 이게 중독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은 다른 데 집착하고 있어요. 신부가 다른 데 분열돼 있어요. 집착, 분열, 산만. 저는 눈빛 보면 알아요. 진짜로. 지금 내가 보는 그 모습이 그 사람,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이 아닌 걸 저는 알아요. 왜 아느냐? 제가 복음에 중독돼 보니까 다른 데 별 관심이 없어져요. 제가 복음에 중독돼 보니까 보여요. 제가 다른 데 중독돼 있는 걸.
이 중독이란 말은요,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는 척은 하는데 먼 일만 터지면 그쪽으로 갑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마음과 생각이 벌써 가 있다니까요.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저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갈등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핑계를 대는 거죠. 그걸로 핑계를 대면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했던 것 갑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 돈 좋아하는 이게 나쁜 겁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복음보다 돈을 더 이것 때문에 돈에 잡혀가지고 돈 때문에 인생 망하고 완전히 가정까지.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살았던 부모가 자식이 보잖아요. 돈이 없으면 아버지 엄마가 돈이 없고 재물이 없으면 힘 빠진 거 알면 자식들이 무시하죠. 왜 그래요? 그것만 보여줬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인생 길, 해답, 방향, 목적, 여정, 작품. 복음의 중독. 복음에 중독되면 세상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 딱 깨달으면요, 내가 보이고 가정 보이고 가문 보이고 세상 보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복음 전해야 된다. 전도 중독. 슈퍼마켓을 가든 어딜 가든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이래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하여튼 우리 온 방에요, 태극기 부대가 어떻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뭐 온갖 얘기로 막 난장판 되는 방이 하나 있거든요. 한 1000명 들어와 있는 방인데 제가 그거 보면서 거기서 나왔어요. 저는. 왜? 안타깝더라고. 나는 목회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지금 그 얘기 해가지고는 성도 다 죽입니다. 성도가 지금 뭐가 안 되는지 압니까? 1번, 2번, 3번 좀 이따 말씀해. 그게 없다니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과 가문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독을 못 끊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집착과 분열과 산만이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란 존재로 말미암아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하나님 몰라서 불신앙 와서 문제 온 거지. 전도 중독자. 자, 그러면 선교 중독자. 자, 말씀 중독자. 자, 후대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전달해야 된다. 후대 중독자. 이때 나오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딴 데 가 있어요. 신부 옷차림 다 차려놓고 이쁘게 화장해놓고 신랑 안 기다리고 딴 데 뭐, 그게 신부가 그게 신부입니까? 신랑이 오다 딴 길 샜다, 그게 지금 신부를 기다리는 신부가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재림지로 오실 약속된 그리스도 역사적 사실이 다 봤는데 지금 기독 신자들이 어디에 혼란과 방황과 영적인 위기가 왔냐? 성경을 안 믿어요. 말씀 자체가 지금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사조 때문에 신학의 사조, 말씀의 사조가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오하고 하나도 틀림없이 성취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신앙과 성경은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어, 이래 아는 신앙은 완전히, 그러니까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같습니까? 말씀 믿는 것 같습니까? 안 믿습니다. 신부가 지금 간음하는데, 신부가 지금 딴 데 음란한데, 신부가 지금 딴 데 중독되어 있는데
이 신랑이 신부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5 신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고 3명은 자다가 졸다가 신랑 왔다 소리 하니까 벌떡 일나가 하려니까 기름 다 꺼져 버렸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문 닫아 버려. 신랑이 오니까 신부 5명 들어가 버리고 신부 5명은 기름 구하러 갔다가 문 닫혔어요. 열어달라. 내가 잠깐 졸았지 뭐 지금까지 기다린 거 알지 않냐? 안 돼요. 문 닫혀버리면. 그걸 보고 구원받을 시간표라고 해요. 문 닫아버리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신자가 위기 아닙니까? 뭐가 위기고 뭐가 문제고 다 말은 하는데 자기 영적인 문제의 위기를 모른다니까요. 뭐가 위기입니까? 뭐가 위기입니까?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21, 코로나23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되면 안 되고 앞으로 격리 3단계 올라가면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전체 해요. 그런데 이태원 압구정 가보세요. 술집에 산으로 들러 한번 가보세요. 애들 바글바글하고 사람들 놀러 바글바글해요. 깜깜이 코로나 숨어가지고 도망댕기고 막 이래요. 제천에 확진자 왔다고 다른 데서 와가지고 확진자 왔는데 2명 했는데 음성 판정 났어요. 문자 다 떴어요. 그런데도 벌벌 떠는데 뭐. 아니 여러분 방역수칙 잘하고 손소독 잘하고 거리 두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앞에서 우리 온도 체크해요. 그리고 마스크 끼는지 안 끼는지 확인해요. 손소독하고 들어가라 해요.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지. 누가 옮깁니까? 벌써 생각과 마음이 문제 아닙니까? 걸리지도 않았는데 걸린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문제입니다. 이 사단이 잡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아니 죽어버리면 교회 나오지 말고 죽을 만큼 아파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게 여러분 마지막에 예배 중독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다가 죽어야 돼요. 결국은 애가 태어나서 예배 드리고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고 갑니다. 이 과정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한번 보세요. 정말로 한국교회 위기가 뭔지, 한국교회 위기가 뭔지. 자, 이게 없다니까요. 내게 주신 사명이 없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보는 자녀들 그 모습 여러분 자녀들 모습 아닙니다. 집에 있거나 회사 가거나 친구들 만날 때 행동 다 달라집니다. 진짜 모습은 그 모습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애가 말 잘 들으면 착하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하게 보일 뿐이지 영적인 문제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착하게 보일 뿐이지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여러분 가정의 배경, 성장 배경, 가문 배경, 영적 대문이 다 와 있어요. 언제 걸려도 사단한테 걸려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단도 기다리거든요. 대어 딱 낚도록. 잔챙이 낚겠습니까? 집에 영양 주는 사람이 영적 문제 걸려가 정신 문제 와버리면 끝나는 줄 알거든요. 절대 언약. 내게 왜 절대 언약이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에게 절대 언약, 영원한 언약, 유일한 언약, 이걸로 내 붙잡아야 되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 근본 뿌리가 있다. 우리 인간은 각인, 불이 체질되어 있대. 이게 뭔지 아세요? 불신앙.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살고 육신, 육체, 나 중심으로 딱 삽니다.
나 중심으로 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마귀가. 자, 절대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자, 그 아이에게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혈기, 또 다른 걸로 그 아이가 뭔가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 터지면 탁 드러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드러나는 문제가 이제 육신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드러난 문제 말고 숨은 문제 있어요. 이 숨은 문제 드러나기 전에, 터지기 전에 뭔가 있어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보험회사 직원이 말하는 숫자, 그때 제가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때 설교한 적 있죠. 뭐죠? 1대 30 몇 대 300인가 이런 보험회사, 미국에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 직원이 발견한 징후 300개의 경미한 징후가 오다가 사건이 터지고 큰 사건이 터진다. 그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낸 수치예요. 경미한 게 계속 와요. 계속 집적거려요. 마귀가 마음과 생각을 건드려요. 계속 가정환경 이거 핑계대고 이유대고 해요. 그러다가 육신 정신 오다가 사건 터지는 거예요. 여기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낸 수치인데, 영적으로 가만히 보세요. 술 먹고 싸움하고 의심하고 네가 그러고 막 이랬어요. 온 방네 막 싸움하고 맨날 그래. 드러난 문제. 신앙생활이고 뭐고 막 드러난 문제. 가만히 보세요. 그 가정이. 그 아이의 숨은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자, 이것보다 더 근본 문제 있죠? 이게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근데 이 육신 문제는 성장 배경에서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신 문제와 숨은 문제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영적인 문제는 가문에서 쭉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로 시작된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죄 문제,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개입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크고 죄 원죄가 얼마나 크냐. 나도 모르게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자,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나도 모르게 점술과 귀신의 영향을 받아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꼭 내가 누구한테 빌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문화로 와 있다니까. 문화로, 가정에 문화로. 그런데 문제는 이 개인 미션, 이 문제는 뭐냐? 다섯 번째, 마음과 생각의 문제예요. 마귀가 파고드는 틈이 여기에요. 나 돈이 없지만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 나가는 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돈은 없지만 지금 거기서부터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내가 본래부터 돈이 없었고 우리 가정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답이 딱 나는 절대 언약.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절대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최선으로, 선으로, 공로로, 구제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내가 얻어 걸려버렸구나. 얻어 걸린 거구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절대 언약, 그리스도, 영원한 답. 이거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뭘 봐서? 나를 봐서, 우리 가정 봐서, 가문 봐서. 이 답이 딱 나와야 내 마음과 생각이 딱 치유돼 버려요.
내 마음과 생각이 상처 꽉 있어도 괜찮아요. 진짜 치유됐다면 상처 그거 메시지가 되고 간증거리가 됩니다. 근데 아니면 계속 그거 건드릴까 봐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무식하죠, 무능하죠, 능력 없죠. 이게요 다 상처로 모여가지고 누가 건드리면 건드리기 전에 폭발합니다. 그게 그 사람 자존심 건드려서 그런 줄 압니까? 정신문제로 와 있는 겁니다. 그게 와 있는데 여러분이 볼 때 그 지금 보이는 그 행동과 그게 진짜 그 아이가 아닙니다. 언제 딱 터지느냐? 문제, 그 자기가 계속 가지고 가는 집착하고 분열되고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없어질 것 같고 없어질 때 딱 터지는 게 드러난 문제로 터지는 겁니다. 그게 가정 이혼이고 폭행이고 폭력이고 음란이고 술이고 도박이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절대 언약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만이 답이냐? 이 답 안 나오면 마귀 계속 틈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가 무시당했다, 여러분 무시당할 짓을 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요즘은 어디 가서 싸움하지 마라, 차로 운전하고 싸움하지 마라, 이상한 사람 많다. 유 목사님 말 떠벌려 했을 때 얘기 안 합니까? 그냥 푹푹 찔러 보면 됩니다. 성질 나면 부모도 없어.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게 무시당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복음과 믿음과 기도가 전달되지 않고 계속 딴 거에 집착하고 신부가 다른 신랑 계속 기다리니까 그것이 자녀들이 볼 때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 아버지 아들입니다. 결국은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닌데, 가족이 있어야죠. 나쁜 게 아닌데 개인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해답, 결론 딱 놔버려야 돼.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개인 미션이 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암이 왔다, 병이 왔다, 죽을 것 같다, 이제 죽겠다, 그거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천국 가게 하시는구나. 남은 인생을 후대와 교회와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의 차이가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고, 생각 마음의 틈을 탄다니까. 듣겠어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딱 맞아야 돼요. 이명계약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발에 뒷발 하다가 지잡았다, 가끔씩 뭐 응답 받았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문제 터져갖고 주여 하지 말고, 그것도 좋아. 문제 터져갖고 그리스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깨닫게 하는데, 감각이 없는 사람은 참 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배나 기도나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뭐 난 괜찮을까? 그게 좀 문제예요. 왜냐? 아직도 영적인 문제의 근본 뿌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늘 무서워해야 되냐? 꺾으셨다 안 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사단과 흑암을 꺾으셨다 안 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개인 미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그게 나에게 딱 붙잡아져야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절 보세요. 알아듣겠어요? 손 만작거리지 말고 잘 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메시지를 몇 번 듣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메시지에서 이번 한 주간 내 영적 상태와 내 영적 문제 찾아내야 돼요. 사단이 한국 지금 교회 완전히 밟고 있잖아요. 신자들 믿음 다 떨어져요. 겨우 신앙생활 겨우 하는 사람 한두 명 아니에요. 신천지 잡았다고요? 지금 한국교회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지금 신천지보다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대구보다 서울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고 사인 주는데도 끝까지 하잖아요. 참 대단한 정신력인지 대단한 고집인지 난 모르겠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야, 나라가 그래 걱정되나? 그럼 전도해야지. 나라가 그래 걱정되냐? 그러면 내가 진짜 내 있는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는지 답 안 나옵니까? 우리 자녀가 그래 걱정되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라도 생을 딱 걸고 답 딱 내가 중독돼 버려야 돼. 중독. 여기에 중독 안 돼놓고 다른 데 집착 안 되니 하지 말라니까. 두 번째는 교회 미션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사명이 있어야 돼.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하나 있어야 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잡은 게. 우리 교회 미션, 그걸 보고 하나님은 절대 여정이랍니다. 제가 2부 때 WRC 2020년도 WRC 간략하게 CVDIP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개인 양육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어에 속지 말라니까. 그게 그거라니까. Nobody 원더걸스가 부른 그거야 말고. 자, 교회의 미션이 뭐냐? 우리 교회가 걸어갈 여정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미션 갖고 있어야 되느냐? 제가 늘 얘기하죠. 가슴에 품으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돈 벌으라니까. 이것 때문에 건강하시라니까. 내 자녀들 잘 키워야지.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내가 다 해줘야지. 내 자녀들한테 유산 물려야지. 그런 생각 1도 하지 마요. 그런다고 여러분 존경할 것 같습니까? 노인 되면요 거처하기 싫어가지고 요양병원에 집어넣는 아들입니다. 요즘 보도 안 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부모들 많다니까요. 자식들이 뭘 해주겠지. 자식들이 내 죽으면 제사 지내겠지. 우리 아들이 귀신역 사는 거를. 우리 교회 미션 사명이 뭐냐? 제천에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필요합니까 이게? 평신도 운동 아닙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이 70인 운동 아닙니까? 한 중직자가 교회와 목사님과 임명계약 맺고 내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름 부어 뭐 하랍니까?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지교회 하라고. 이게 내게 미션이 딱 붙잡아져야 교회가 딱 담아진다니까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목사님 메시지가 아니라 목사님이 하나님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구나. 미션이 잡아요. 밥만 먹고 사니까 되나 말이야. 맨날 바쁘지, 맨날 피곤하지, 맨날 힘들지. 미션이 없어서 그래. 절대 언약이 없고 절대 여정 속에 안 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맞을 리가 있나 말이지. 맨날 아프지, 맨날 힘들지, 맨날 어렵지. 목사님 맨날 아픈데 건드리는 것 같지. 수술 안 하랍니까? 수술. 계속 아픈 거 놔두고 살면서 나는 아닌 척하고 사는 게 힘들지.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아닌 척하고 삽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훈련센터, 치유센터, 렘넌트 센터. 왜 이 센터를 얘기하느냐? 교회를 왔다 갔다 10년 해보세요. 믿음 성장하는가?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믿음 성장하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말을 못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몰라요. 영적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 집안의 영적 대물림이.
맨날 얘기하거든. 자, 왜 센터를 얘기하느냐? 1박 2일, 2박 3일 집중하는 게 주일날만 왔다 갔다 10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집중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교회에 집중훈련 하자 하는 이유가 왜 집중시키냐? 1박 2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말씀을 딱 들으면, 오늘 우리 신집사님 오셨는데 주일 메시지 20번 들었대. 우리 교인들 중에서 20번 들은 거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절대 불가능. 복음 아니면 안 돼. 절대 가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율법 줬는데, 말씀 줬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화목 제물로 주신 그리스도. 그거 얘기 듣는 거예요. 그거 얘기. 눈에 보이는 현상 보고 마음 생각이 들떠갖고, 아니면 마음 생각이 분잡해갖고 눈에 보이는 현상 보면서 마음 생각이 왔다 갔다 했고, 아직 아니라니까 그거. 저 보이는 현상에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찾아 들어가야지 된다니까요. 절대 언약. 작은 교회라도 미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중직자 돼야 될 이유, 내가 제자를 돼야 될 이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 뭔가 사명인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비전 없어 봐요. 하루하루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죽습니다. 제가 압니다. 우리 집이 모태신앙 아닙니까?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낙이 없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저만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다녔어.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다녔어. 근데 아무 남는 게 없어. 아예 교회 떠나고 싶어. 왜? 사명이 있나? 비전이 있나?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 하나. 그러니까 맨날 문제, 마음, 생각 상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렇고 어떻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이거 하나 볼일 나봐. 신자가 마귀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저끼리 싸가 무너지는데. 에? 다투는 가정치고는 하나님 나라 안 이룹니다. 다툼이 많은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아직도 빨빨 그리스도가 없고 빨빨 살아갖고 막 탁구공처럼 튀고 이러니까 안 되지. 서밋, 인턴십, 헌신, 이 팀이 우리 교회 구성되도록 기도하고, 이 팀이 모아져서 렘넌트 살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잘하다가 하나 생각 딱 꼽혀갖고 술 먹고 난리 안 칩니까? 왜 그럽니까? 그게 중독에서 아직 안 빠져나온 겁니다.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 예배 잘 드리면 그 사람하고 다르고, 나는 술 먹고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교회 아무리 잘 다녀도 이 미션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할까? 그럼 교회 다니지 마라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는 방향에 뭔가 미션이 하나, 절대 언약이 붙잡혀지고 내가 가는 길이 절대 여정 속에 있구나, 이래 깨달아져야 안 속고 안 넘어지고 실패, 낙심, 좌절, 염려, 불안, 두려움 없어지죠. 맞아요. 아니 지금 제가 서론의 결론이라네. 제 설교는 서론의 결론이라. 역사적 사실, 사실과 증거, 증거와 증인들이 허다한데 렘넌트 7명 가지고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고 증거고 증인이다. 그 요셉과 모세와 다윗, 사무엘과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에스더와 사드락 메삭 아벤 세 친구와 초대교회와 바울이 어떻게 했냐 계속 설명하는 그 얘기를 뭐예요? 증거 있고 증인됐고 역사적 사실이다. 믿냐 안 믿냐? 우리가 아는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의 절대어냐? 그 한 분으로 정말로 감사 나오냐? 저는 구원받았는데 감사 안 나온다. 제가 볼 때는 천국 가봐야 그 사람 얼굴 볼 수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감사가 안 된다. 하루 눈을 딱 떴는데 짜증나. 신경질 많고 짜증 많고 뭔가 잘 안 풀리면 막 그러고 절대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냐? 문제 모르는 눈이 틀립니다. 본래 그 가문에 신경질 짜증 많은 집안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그 가정을 케어하는 사람이고, 남자가 왜 무기력합니까? 남자가 왜 무능력하냐고. 그 영적인 문제로 안 보입니까? 지몽길 때 씁니까, 남자를? 남자가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의 장.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 많이 하고 종교생활 많이 하는 가정들 들여다보셨습니까? 무기력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현찰로 60만 원, 70만 원, 카드 없을 때 미아리 땅 10원, 20원 할 때 우리 아버지 80만 원, 70만 원 뒷돈 받고 월급 빼고, 근데 집에 돈 하나도 못 갖고 와요. 왜? 본인 다 쓰신다고. 그럼 우리 어머님은 우리 자녀들 뭘 먹여야 돼요? 간장에 보리밥에 먹이면서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오니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돈 빌려가 쌀밥에 반찬 깔아버리고. 나는 우리 집이 어마어마한 갑분 줄 알았어요. 왜? 초등학교 유치원 나왔죠. 초등학교 다닐 때 넥타이 메고 다녔어요. 구두 신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유치원 안 나봤죠? 스타킹 해가 노란병을 해가지고 내 나이에 유치원 나오면 대단한 학벌이에요. 스펙이에요. 근데 무기력하잖아요. 우리 아버님 같이 스펙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럼 물 탁 대령해. 우리 엄마 제들이 탁 대령해. 돈 안 갖고 와. 돈이 없어. 가난해. 우리 집 제가 어렸을 때 볼 때 저 뭐지 도대체 몰랐지. 큰 소리 치고 바깥에서 집에 와가 피곤해가지고 주무시는 것만 보고 나가면 또 술 드시고, 이사할 데 없고, 이사 우리가 다 싸고.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안 보입니까? 캄보디아 동남아시아권 남자 50대 가지고 혼자 들러 앉아있고 여자들 하니까 그것만 영적인 문제고, 한국에 있는 남자들 잘 안 보이십니까? 왜 한국의 교회들이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 별로 없는 줄 압니까? 남자들 지금 다 어디 간 줄 압니까? 조국 축구에 사이클 타고 온갖 데 다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남자들 예배드리면 별로 없습니다. 남자 성도로 쭉 차는 교회 그거 뭐 있습니다. 뭐 있다니까요. 그 부인이 뭐가 있든가 그 가정에 아내가 뭐 있습니다. 진짜로. 농담 아닙니다. 가정에 질서라는 게 있다니까. 질서라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질서를 줬다니까. 가정의 영적인 대물림 딱 끊는 뭔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누군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 보세요. 암사자 10마리가 띠갖고 고기 잡잖아요. 그러면 수사자 턱턱 끌어와갖고요, 입 쫙 벌려가 그 아가리 딱 물어봅니다. 그래 놓고 암사자 물러가고 수사자 먼저 먹습니다. 동물도 질서가 있다 할 거네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안 보입니까? 그 대물림 다 와있다 자녀들한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언약에 한이 딱 돼야 되는데. 제천에 세벨렸습니다. 눈 맛이 간 사람, 가정 안 돌보고 천지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뭐 좀 있으면 큰 소리 치고 가우 세우고 이러고. 내가 보면서 진짜 가정을 생각하고 진짜 부인 생각하고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게 그게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닮아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 생각하게 되죠. 맞아, 맞아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진짜 가슴에 품었다. 교회가 뭐가, 어제 우리 10시 반에 팀 와갖고 물 보고 이렇게 가는데, 진짜요. 교회 비 엄청 온다. 우리 교회 물 새는데 바로 연락이야. 바로 쫓아오고. 아니,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 내가 얘기하잖아요. 복음, 전도, 선교, 말씀, 후대, 기도 중독이 돼야 돼요. 이 시스템이 교회 안에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집에 딱 가가지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미션이 있는가 한번 봐요. 절대 언약. 늘 내 마음과 생각을 파고드는 놈이 뭘로 파고드는지 찾아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현장의 미션은 뭐냐?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입니다. 현장에 누가 필요하냐? 절대 제자. 절대 언약 갖고 절대 여정을 가는 절대 제자. 이 사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사랑하면 제자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서 빠져나온 거 알면 내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고 싶으냐? 난 제자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그 제자와 함께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세우고 중직자 되어서 지교회 운동하고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책임진 중직자가 되고 70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운동이 일어나도록 나는 그 사람에게 미션 줄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제가.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절대 제자는 이유가 없어야 돼. 절대 제자는 말씀에 토한다라. 일단 제자의 기본은 그래. 제자의 기본은 말씀 앞에 100%, 200%, 300%딱 아멘해. 그리고 제자의 특징은 이유가 없어. 진짜입니다. 여러분 조폭도 칼 하나 갖다 주고 사진 하나 주면서 이놈이 우리 가장 중요한 회장님 건드린단다. 그러면 막 열정 있고 막 이런 조폭에 들어왔던 열정 있는 조폭이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칼 들고 가서 찔러보잖아요. 조폭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조폭만큼도 믿음이 없고 조폭만큼도 담대함이 없어. 절대 제자. 토할 게 뭐 있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지. 이유가 뭐 그래 많이 필요합니까? 이유가 없지. 복음이 없는 현장에서 사는데 뭔 이유를 찾고 뭐가 안 된다 저된다 이 말이 뭐래 필요합니까? 그걸 보고 빈 곳이라 안 했습니까? 비어 있다고. 그래서 노바디라는 단어는 이겁니다.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 왜 그래요? 지도 흔들리는데, 늘 마음과 생각에 틈을 타는데, 갈등하고 염려하셨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만 돌아올 때는 긴가민가 하는 그 사람한테 뭔 제자를 붙이고 제자가 서겠어요? 안 그래요? 현장 미션, 현장의 사명 뭐예요? 절대 제자 세우는 거예요. 아니, 절대 제자를 찾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로 복음 운동할 교회가 맞고 교회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되고 우리 교회 미션이 된다면, 이걸 놓고 우리가 합심 집중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보낼 겁니다. 진짜로 저에게 우리 교회에 김봉환 목사 니한테 보낼 제자 보낼게. 그럼 니 딱 생을 걸고 미션 줘라. 그래 갖고 그 사람하고 많으냐 230주기가 나라 RTS 세우는데 생을 걸고 해라. 1천만 제자 세우려면 현지 목회자와 현지 랩런트 안 세워가지고 1천만 제자 세울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봐요, 많은 목사님들 다 해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스탑.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가? 못 가요. 그럼 뭐 합니까?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하란 말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가 뭘 준비하고 뭘 기다리느냐? 영적 상태를 기다리고 영적 상태를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야 온다니까요. 지금이 그 시간표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시간 좀 걸려요. 그 사람한테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걸 기다리는 거지. 제가 뭐 인격이 훌륭해서 기다립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나라, 귀신의 나라 말고, 악령에 시달려 가지고 귀신에 잡힌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현장에. 맞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절대 제자, 이게 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제자.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생각과 마음만 똑바르면 기도돼요. 기도 24시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과 생각 움직이면서, 놀러가면서, 운동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 인도가 뭐지? 자, 이번에 한 주간 이렇게 내가 부산, 경남 그쪽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서 목사님이 내가 진영에 내려간다고 하니까 꼭 거기서 40분 거리니까 부산 꼭 가다. 왜요? 한의원 가봐라. JMR 그거 가라. 왜요? 주사 맞아봐. 어떤데요? 일단 맞아봐. 산삼 액기스 주사 맞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편이 분자해부학 교수예요. 분자생물학 교수예요. 식물에서 추출해야 된다, 이 약을. 산삼에서 한번 연구를 한 거예요. 주사를 놓는데 우리 집사람 굉장히 몸 아팠고 저 허리 때문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2번, 본래 3번 맞았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부산까지 2번 왔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 산삼에 있는 액기스를, 어떤 식물의 액기스를 뽑아서 주사 놓으면 거의 7%에서 4%밖에는 전달을 못 한답니다. 근데 그분이 찾았는데 99% 찾아내보세요. 액기스를. 그거 맞는데 12만 원. 근데 서목사님 연락 다 해놓고 내가 내려갔더니 그냥 이거는 안 받으면 안 되고 걸리니까 12,000원만. 그래서 2번 맞고 빨빨하잖아요 지금. 그거 맞아가지고도 기분이요, 산삼 내 몸에 퍼지고 있다, 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람이 내 맞아 12만 원짜리인데 2번 맞았어 하면서 막 전리서 놔주고 온 데도 안 놔주더라고. 그거 맞아도 내 몸에 산삼 액기스가 100% 돌아가고 있어, 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 지금 광고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는요, 진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분만이 죄와 저주에서 건지실 길입니다. 내 모든 문제에 해답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대대로 우리 가정에 흐르는 대물림 끊어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대물림이, 귀신의 악령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다. 여러분 하루 삶이요, 진짜 어찌 기도가 안 되겠어요? 어찌 내가 현장에서 글씨 안 쓰겠습니다. 복음, 말씀, 기도, 전도, 후대, 제자, 운동 안 되겠습니까? 내 현장에서 내 소원이 뭐냐? 말씀 운동 해야지, 복음 운동 해야지, 생명 운동 해야지, 나 제자 운동 해야지. 현장 미션, 내가 하는 그 업에 6번째, 내 업, 내 기능이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어찌 답이 안 나오겠어요? 내가 가정생활을 잘 합니까? 내가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잘 삽니까? 가정주부로서 기능과 업을 통해 말씀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해야겠다.
내가 건축을 잘합니까? 생명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쓰임받는 건축해야지. 아니, 나를 건축하지 못하는데 뭔 집을 그렇게 잘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건축가가 되겠어요? 아무리 좋게 잘 가르치는 교수라도 지를 가르치고 지가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교수가 진짜 교수입니까? 진짜 의술을 아는 의사가 하나님이 진짜 의사다라고 모르는 게 진짜 의사입니까? 진짜 과학자가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띄우는 과학자가 있는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최고의 과학자라고 모르는 게 진짜 과학자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복음만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나에게 미션이 있는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미션이 나에게 미션이 맞는가? 내가 가는 그 현장 갈 미션이 있는가? 이 미션이 없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한계와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찾으시고 미리 보시고 미리 누리시고 미리 정복되고 미리 성취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미션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계획과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내가 업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아지고 정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내 영혼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을 각인하고 듣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그 집중의 시간이 나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고 미션 사명이 붙잡아지고 정리되어지는 한 주간이 일평생 붙잡아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